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오늘은 7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7월 17일자 본문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엘리사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이 좁으니 제목을 가져다가 초소를 더 확장하자, 세우자,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으로 가서 벌목을 하는데, 한 제자가 빌려온 도끼, 쇠도끼가 찍다가 물에 빠지게 돼요. 아주 난감해하는 것이죠.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던져서 이 도끼가 떠오르게 해서 되찾게 하는 장면, 에피소드가 하나 있고요. 아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왕이 작전을 세우지만 번번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 정보가 이스라엘 왕에게로 넘어가고 그것이 노출되어서 방비를 하고 대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엘리사가 알려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람 왕이 오해를 합니다. 내통하는 자가 있다, 첩자가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신하가 얘기하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 선지자가 마치 침실에서 일어난 모든 일까지도 다 알고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아람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자를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에피소드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성도는 어려울 때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우리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어떻게 이 어려움을 타개하고 이겨나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주의 종과 상의해서 믿음으로 도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엘리사의 제자들이 거주하는 처소가 좁았어요. 그래서 요단으로 가서 제목을 가져다가 집을 새로 세우자, 이렇게 스승에게 요청을 합니다. 전 참 악한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려는 주의 제자들이 많다는 것이 저는 이 암울한 시대의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제3세계의 나라에서 기독교가 약한 데서는 신학생들이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 신학생, 그러니까 퀄리티가 더 떨어지고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데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경쟁률이 옛날에 2대1, 3대1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시험 보기가 어려웠어요. 들어가기가 재수도 하고 뭐 삼수도 하고 뭐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점점 뭐 1.5대 1, 1.2대 1 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떨어뜨려요. 왜 그러냐면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들어오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저희 교단은 그래요. 설교도 테스트, 5분 테스트를 시켜요. 말을 스피치를 할 수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성경도 보고 영어도 보고 뭐 몇 가지를 다 봐요. 그래서 또 면접도 보고 그래서 다 또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어느 교회에서 해왔는지 이걸 다 점검하고 노회의 추천을 받아야 돼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항상 1년마다 노회에서 이 사람을 계속 신학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거를 추천서를 써줘야 돼요. 만약에 노회 목사님들이나 얘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얘는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신학은 못 받아요. 어려워요. 근데 정말 보세요. 집 처소를 더 확장을 시켜야 될 정도로 지금 할 정도로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우리 최소한 100명은 넘는다는 걸 알겠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100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으니 100명은 넘겠구나라고 생각되는데 사람이 100명이 거주하려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대규모 시설이 필요하겠어요. 우리도 한 식구 사는데 집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감사하게도 저희 교단은 부산에 있을 때는 정말 열악했는데 1990년대 말 2000년이 되기 전에 천안으로 옮겼어요. 신대원을. 근데 전 세계에서 학생당 면적이 제일 넓어요. 조금 뽑거든요. 우리는 많이 안 봐. 한 학년에 많아야 100에서 120명. 3학년이니까 한 400명이 안 돼요. 근데 캠퍼스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도서관이나 강당이나 강의실이나 이것이 굉장히 기숙사도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쾌적한 시설에서 훌륭한 목회자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열악하고 막 타닥타닥 붙어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주거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합시다, 지읍시다 이랬더니 아마 엘리사도 공감을 했는지 그러라고 이렇게 허락을 하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스승의 허락을 얻어서 요단 아마 강가에 나무가 많았나 보죠.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던데 제가 보니까. 근데 저쪽에 오히려 두로와 시돈 쪽에 많다고 소문이 났는데 거기까지 못 갔나 보죠. 그래서 아쉬운 대로 강가에 가서 벌목을 하는데 웬일인지 같이 가시죠 선생님 그랬더니 같이 가겠다고 해서 따라가요. 저는 저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처소가 협소해지자 그냥 뭐 참고 지내지 뭐 그냥 뭐 어떡하겠어 뭐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스승만 쳐다보고 넋놓고 기다리고 있지도 않았어요. 전 이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뭐냐? 또 자신들의 처지와 신세를 한탄하며 낙담하지도 않았어요. 이것도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런 난관과 어려움이 난제가 생겼을 때 스승, 자신의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사 스승과 이런 일을 알려요. 이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또 상의를 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모색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현실적인 대안을. 그리고 이 어려움을 타개할 방법을 제안하고 그 방법대로 자신들이 실천하며 찾아내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과 스승을 배제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무기력하게 그냥 앉아있지도 않았어요. 이 모습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상의도 안 하고 하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과 스승도 배제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가만히 앉아있고 그냥 뭐 넋놓고 그냥 시간 보내고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넋놓고 있는가? 이것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자신의 삶에 역경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도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헤쳐나가는 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종과 상의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헤쳐나가야 돼요. 행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여러분도 믿음의 행보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크든 작든 간에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엘리사의 제자 한 명이 요단강에서 벌목을 하다가 쇠도끼에
쇠도끼를 물에 빠뜨렸어요. 근데 이 도끼는 자기 것도 아니고 뭐예요? 빌려온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알겠죠? 도끼도 없어. 그래가지고 빌려올 정도였어. 이 신학생들 가난해가지고. 하긴 요즘은 우리도 쇠도끼도 쉽진 않잖아요, 그죠? 쇠도끼가 내가 생각하기에 꽤 비쌀 것 같은데 그 무거운 거, 그 쇳덩어리인데 그게 싸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10여만 원 하지 않을까요? 그냥 제 추측이에요. 뭐 얼마나 하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도끼를 요즘 안 쓰니까,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물자가 풍부했습니까? 이제 겨우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고 철기가 겨우 사용되던 때인데 철이 뭐 그렇게 흔하게 구하던가요? 고가의 장비였단 말이죠. 요즘으로 치면 뭐 굉장히 큰 그 뭘 빌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물에 빠뜨렸으니 쇠도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에 잘 빠지는 거 맥주병이라고 얘기했는데 맥주병보다 더 확실하게 빠지는 게 쇠도끼예요. 이건 빠지면 못 건져. 아니 쇠가 빠지는데 어떻게 건지냐고. 말이 되겠어요 그게? 쇳덩어리가 빠졌는데 지난번에 세월호 빠졌는데 그거 건지려고 얼마나 애를 쓴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요즘같이 첨단 시대에 그거 하나 들어 올리는데도 그렇게 애를 먹는데 그걸 어디서 찾아 또 그러고 어디 빠진 데를 그걸 어떻게 찾냐고. 끝난 거지 그거는. 얼마나 당황했어요. 빌려왔지, 빠졌지, 벌목은 고사하고 이거 갖다 줘야 되는데 안 하면 우리 물러줘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비싼 거예요 이게. 지질이도 가난해서 빌려온 주제에 그것까지 빠뜨려 놨으니 기가 막히단 말이죠. 이런 어려움이 딱 생기자 즉각 이 난관을 스승인 엘리사에게 알렸어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엘리사가 어디에 빠졌냐? 어디에 빠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물에 어디에 빠졌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근데 희한하죠? 이게 주의 능력이죠.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서 물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쇠도끼가 물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라 그래가지고 집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말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뭐가 어려울까요? 무리를 걷는 걸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말이 돼?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는 과학을 넘는 거거든요. 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거를 규명하려고 들면 힘들어요. 그냥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못할 것이 없고 쇠도끼조차 물에 둥둥 뜰 정도가 된다. 아, 그 무슨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그 효능이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따지는 게 어리석다고. 여기서 얘기하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난감해하고 저렇게 주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그랬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 어떻게든지 그것을 되찾게 해주시고 해주신다는 그 아주 자세한 것을까지도 신경 써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어떻게 하고 접근하게 하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천지창조가 되어 있는지 그걸 규명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또 하나, 아람 왕이 이스라엘 침공하려고 군사 작전을 짜지만 번번이 그 작전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작전 내용을 엘리사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서 완전히 대비하도록 다 그 준비시키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두 사건, 도끼가 딱 물에 빠졌는데 건졌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적의 작전을 다 알아채고 엘리사를 통해서 번번이 대비를 했습니다. 이 두 사건을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가 도끼가 물에 빠지는 일이든 이건 작은 일이라고도 할 수 있고 나라의 국방에 관한 외적에 대한 침략을 대비하는 큰 일이든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는 하찮은 것은 뭐 이건 내가 알아서 하지. 큰 일만 어려운 일 생기고 감당 못할 일, 집안일 큰 어려움을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건 어리석단 말이죠. 작든 크든 어렵든 쉽든 어떤 이들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이렇게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것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큰 일도 물론 관심이 있고요.
어떤 이들은 주님께, 어떤 이든 간에 주님께 아뢰고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그 난관을 극복할 방법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끼가 빠졌을 때 스승에게 알리는 제자의 마음으로, 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나라의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원하려는 그 엘리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며 이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스승인 그 엘리야 선지자를 보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회오리 바람하고 구름 타고 쫙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때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군대와 마병이여, 이렇게 외쳤죠. 벌써 가물가물하십니까? 예, 지금이 6장인데 그게 한 2, 3장쯤 됩니다. 예. 전 그래서 늘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또 해도 되고 또 해도 되고 계속 해도 되고 1년 해도 되고 또 해도 되고 너무 기뻐요. 다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늘 새롭게 듣는 것처럼.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 이스라엘의 국방력이라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한 명 있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 커버하는 거예요. 다 커버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핵무기 하나 들고 동무들 나만 따르라 뭐 이래가지고 이거 하나 들고 막 미국도 위협하고 우리도 막 위협하잖아요. 이거 하나면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자기의 국방력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위협을 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보낼 때 뭐라고 구했어요? 당신이 행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도 뭐 하기를? 갑절이나 있기를,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가 내가 올라가는 걸 보면은 네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자기 제자에게, 엘리사에게. 근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놀라. 그렇구나. 그 말이 헛되지 않는구나. 이스라엘의 군대여 마병이여 라고 말했는데 엘리사가 지금 이스라엘의 국방력의 전부예요. 그걸 어떻게 알죠?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아무리 여기다 진을 치고 여기다가 진을 치고 여기 진을 치고 뭐 이렇게 다 군사작전을 세우잖아요. 이거는 1급 비밀 아니에요. 어디다가 배치를 하고 어떻게 칠 것이고 어느 쪽을 들어갈 어떤 무기를 사용할 것이고 누가 먼저 나가고 어떤 방법을 칠고 언제 가고 이런 게 다 군사작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건 노출되면 다 꽝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작전 세워도 뭐예요? 옆에서 본 것처럼 이 모든 작전 내용이 다 노출돼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고스란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딱 맞춤형으로 그것을 대비를 하고 방비를 하니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거를? 카드로 게임으로 치면은 자기 패는 다 보여주고 저쪽 패는 모르는 그런 꼴인데. 근데 이런 일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번번이 좌절됐다라는. 그래서 아람으로 보면은 진짜 골치 아픈 문제예요. 그래서 아람 왕은 어떻게 저라도 의심하겠어요? 내부에 첩자가 있구나. 이거 누군가 저 이스라엘 왕에게 갖다 고스란히 알려주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의심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엘리사가 다 알려준 거였어요. 군사적으로는 압도적인데 이런 식으로 정보가 세니 이길 수가 없는 것을 한탄하고 의심하는 말이었지만 엘리사라는 말을 딱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람 왕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엘리사의 거처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체포해서 그를 제거해서 정보를 차단하게 하려고 했어요. 여기에 군사력을 보낼 정도로 엘리사는 아람 왕에게 위협적인 존재였고 이스라엘로 치면 든든한 국방력이었어요. 저는 국방은 군대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강력한 국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군대는 다른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군종 제도가 있어요. 군종 제도가. 군대 가면은 세 가지 종파만, 요즘 이제 내 원불교도 이제 나중 껴줘 그래가지고 원불교도 들어갔는데 기독교, 천주교, 불교 셋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요 셋 중에 하나가 없으면 그냥 없는 거야, 군대는요. 근데 너무 희한해요. 중간에 기독교, 왼쪽에 천주교, 이쪽에 불교, 아니면 천주교가 중앙에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자,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초코파이 많이 주는 데로 가요, 군대는. 여기가 많이 준다는 소문이 있으면 일로 가고. 그리고 또 하나 메리트가 있어요. 민간인들, 군 자녀들, 예쁜 아가씨들이 있는 데고 다 몰려요, 일로. 찬양대를 한다고 그러고 성가대 한다고 그러면 글로 다가. 원래 그래요, 남자들은. 많이 주고 예쁘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남자들, 군인들은. 그래 가요.
근데 그런 제도를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어가면서 군목 목사님, 군 법사님이라고 그래요? 불교는 신분이 이 양반들을 왜 군대 장교로 그렇게 월급을 주고 하면서 군대 내에 교회도 세우고 절도 세웁니까? 안 거예요. 뭘 알았냐면은 이것이 가져가는 무형의 굉장히 큰 전투력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군대도 그걸 아는 거예요. 신앙의 힘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유사시에.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니까 그 군종제도를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막대한 재정인과 인적 재원을, 저도 군종이었잖아요. 군종병. 교회에서, 군대 교회에서 있었던 보직이 좀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운영하는 거 보면은 그 신앙에 뭔가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전쟁이 났을 때 얼마나 위기 상황에 죽음과 맞닥뜨려 있고 공포가 있는데 병사들을 무엇으로 위로하고 무엇으로 그 싸울 전투력을 상승시키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두려움에 빠지겠어요. 공포가 총이 막 날라오고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딱 맞닥뜨려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이 되겠냐고. 죽어도 천국으로 간다는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큰 용기가 나겠냐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감당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은 12절 말씀.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입해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리석은 인간은 완전 범죄를 꿈꿔요. 하지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언행을 통해서 알지 않으세요. 그 심중의 생각까지도 다 간파하고 계세요. 아람 왕의 군사작전을 알아내는 일은 하나님에게서는 이건 일도 아니에요. 아무리 보안을 철저하게 해도 하나님에게 숨기거나 속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 한 명이 이스라엘 국방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도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오늘 질문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어려울 때 어떻게 극복해야 가는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된다고? 주의 종과 상의하면서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도전하라고. 멍 때리고 가만히 있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면 상의도 이제 하지 말고 일부터 저지르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다 일 저질러 놓고 목사님 안 되겠는데요? 수습생님 이렇게 하면 그건 믿음 아니고,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알아서 되겠죠. 뭐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지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직시하고, 집안이 부족합니다, 처소가 부족합니다라는 건 현실이잖아요. 이 현실을 인정하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이걸 어떻게 늘려갈 것이냐 방법을 찾고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크든 작든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은 할 필요 없고 큰 일만, 그거 안 돼요. 도끼가 물에 빠지는 일이건 이것도 그 어떤 면에서 큰 일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나라가 어려움에 있든 크든 작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에 다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자녀들의 모든 삶에 다 관심을 갖고 유심히 보듯이 걔네들이 하는 건 다 재밌어. 다 관심사야.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다못해 애완동물도 이렇게 관심사가 되잖아요. 우리 상경자매가 줘가지고 어느 날부터 이제 내가 일어나면은 이것들 잘 있나? 이거 잘 있나? 꼬물꼬물 걸고. 그리고 그걸 본단 말이죠. 물이 더러운데 이걸 갈아줘야 되는 거 보다. 왜 물이 이렇게 먹이가 밑에 가라앉았지? 이것들 못 먹는구만. 커가지고 뭐 이런 생각. 밤에 깜깜 불 끄면 수초에서 이렇게 지네도 자. 키면 지네도 이제 깰 때 된 거지. 이제 줄 때가 온 거라고 막 바글바글 움직여요. 그거 보고 참 그렇구나. 우리도 자신에게 관한된 것을 이렇게 유심히 보고 관찰을 하고 다 관심사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요거는 관심도 안 가지고 큰 것만 관심을 갖고, 아니거든요. 아주 디테일한 것부터 우리의 사소한 감정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토라진 것까지도, 우리의 속상함까지도
그리고 큰 어려움까지도 다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는 걸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타게 나갈 수 있습니까? 엘리사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겼듯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란 말, 엘리사가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가 있고 타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고 계심을 시인하시고 그 임재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위협이 있어도 능히 물리치며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 109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09장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관심을 가지고 늘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은사는 깊지요 주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런 고백이 저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주의 자비하심은 무궁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님의 성실이 큽니다. 성실하신 주님,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성실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끼가 빠진 작은 일이든 외부 지역이 침입해서 위험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면 든든할 줄을 믿고 어려움을 타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주의 인자는 끝이요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 저희도 살면서 이런저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며 생겨납니다. 하지만 문제에 눌려서 무기력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해진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며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하나님께 아뢰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계획이나 생각도 숨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과 상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함께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임재를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그리고 내일 CBS 방송 생방송입니다. 많은 신청곡과 사연 기대합니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